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예, 한 30분에서 이 정도만 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 내가 다른 사람으로 어떤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가 되기 전에 선효야, 사실일까? 맞을까? 아닐 거야. 맞을 수도 있지. 정말일까? 수많은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던 익숙한 본능, 그리고 예측 가능했던 것이 몸으로 기억하는 그런 생존적 본능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뇌가 받는 피로도와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뇌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내 단순한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몸으로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만 믿었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던 세상과 상대를 이제는 하나님 관점과 기준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는 신앙적 변화를, 여러분, 이것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신앙은요, 삶의 태도를 조금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배운 것, 내가 자라왔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한 선행이나 도덕적 삶을 넘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까지도 뒤집어 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변화. 그 중에서도 뭐예요? 신앙생활. 이영민 집사님, 신앙생활 쉽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알아요. 우리 이영민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못 변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맨날 그러세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야, 그래도 이 마음 속에 선한 양심이 있구나. 그 옆에 계신 이유국 성도님도 늘 그래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수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뭐로 하는 줄 아세요? 소유하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신앙생활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사회학자 여러분 에리 프롭이라는 사람은요, 현대인의 비극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소유하려는 집착에서 온대요. 그렇다면 소유가 뭡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본적으로 대상과의 관계를 내가 통제하고 주도하는 상태. 오, 이게 소유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유욕이 인간의 본능이 된 것은요,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으로 소유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내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 남녀 간의 문제,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많이 소유해야만 내 가치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갖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돈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평균 3시간, 4시간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내 돈 잃어버릴까 봐. 그렇다면 집착은 뭡니까? 시작. 소유하려는 마음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마음의 매임과 불필요한 과몰입. 거기에 집착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이야기를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정의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여러분, 선악과는 단순히 열매를 먹었다라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 삶과 이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권을 내가 이제 소유하겠다라는 과몰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바로 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원죄, 즉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바르게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종교적 행위, 신앙적 봉사, 또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많이 소유하면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와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머리가 아닌 가슴의 문제.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다 보면은 발걸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분, 본질이 없습니다.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워야 하는 공허함, 늘 뭔가가 허전함, 이게 바로 머리로 하는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마치 이 내용은 어느 배우가 무대 위에 완벽한 연기를 하고 내려옵니다. 큰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 무대가 끝나고 나면 극심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과 관계가 아닌 규칙과 행위 속에서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이행하다 보면 사실상 교회 밖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직장은 늘 뭔가 공허해야 되고 뭔가 늘 채워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에게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좋은 조언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굿 어드바이스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굿 어드바이스 중에 얘가 뭡니까? 유교입니다. 유교는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그리고 가정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렸을 때 가정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라. 이게 유교예요. 불교는 뭡니까? 팔정도를 통해서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스스로 번뇌를 끊어내라. 그리고 뭐에 이르라고 해요? 부처가 되라고 말합니다. 행하라. 이루어라. 결과를 내라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주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신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거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굿 어드바이스,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선포,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좋은 소식. 이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굿 뉴스. 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뭐 해라 영민아, 너 예배 와서 뭐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아니라 희구가 그냥 믿으면 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종교랑 비슷합니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며 신앙적,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안에 본질인 예수가 없어요. 대화할 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어요. 늘 자신이 바쁘다는 이야기만 해요. 그럼 이슬람교를 믿는 거죠. 비슷한 거죠. 삶에 예수님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가정의 역할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유교의 뿌리를 박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한다,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걸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완료하셨다고요. 우리는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위대한 진리를 교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9장 자유의지. 시작.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돈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명예로도 안 됩니다. 건강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했어요. 아무리 애쓰고 결단해도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교나 불교처럼 스스로 다스려 성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 두 번째 11장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작.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나 충성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몸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만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거저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두가 아니에요. 완료된 돈의 의미라는 겁니다. 세 번째 16장.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열매가 있습니까? 자, 9장 16장 선행. 시작. 신앙생활의 좋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기도, 봉사, 순종과 같은 선행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격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간지르면 깔깔깔대고 웃는 것처럼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되면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 만족과 성취라는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함이 그들의 목적, 어쩌면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온통 내가 피워낼 꽃에만 목적이 있다 보니, 심지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성도 수가 많아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업장도 대성하는 그런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법칙은 여러분 십자가의 공식은 다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꽃이 져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 화려하게 피었던 꽃이 져야만 여러분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공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꽃만 피우려고 했던 거죠. 열매가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피워낸 꽃을 신앙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한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니까 착각하고 있다고요. 결국 자기 꽃만 피우는 행동이라고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에서 내가 꽃을 피우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만 내 안에 진정한 쉼이 오는 건데, 그 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열심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지치고 내 몸이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적 갈급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명,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생명의 열매가 없다. 심지어 내 가족들조차도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럼 나는 뭐예요? 꽃만 피우기 위해 살아왔던 그냥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칼빈이 이 요한복음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은 왜 수고하고 짐진 자만 부르시는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신의 비참함과 죄의 무게를 깨닫고 지친 자들만 부르신다.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 하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그리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아이고 주님, 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의로 뭔가 하는 사람, 하나님 질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믿거나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부르심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오만함이 깨질 때 비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 일, 내가 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아는 목사님 교회가 갑자기 매물로 그 교회의 모든 그런 재정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던 장로님이 잘 되는 줄 알고, 근데 하루아침에 화재가 나요. 수십억의 빚을 안고, 그 교회의 소유가 누구였어요? 사실 그 건물도 그 장로님이 갑자기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역재단을 쌓으면서 그 장로님은 지금 기존에 하셨던 사업보다 정말 2배, 3배로 더 확장을 했거든요. 다시 또 교회를 매우 하셨어요. 이게 불과 5년 사이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의롭다 믿거나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힘이 다 빠질 만큼 고난과 여러분 몸이 아파야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얼만큼 더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행위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잠시라도 쉼을 얻잖아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공포를 느껴요. 내가 지금 쉬면 안 되는데,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이 불안함을 느낀다고요. 우리 냉정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나고 있습니까?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내려놓고 급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거 하자고 하니까 부담스럽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빨리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진 게 무엇입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지키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니네 이거 지켜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의에 이르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늘 강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지키고 있으면요 인간의 눈에 보이거든요. 우와 금식을 저렇게 하네. 우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방언을 하네. 우와 저 사람들은 참 말과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답네. 그들은 그것이 구원에 이르렀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진짜 하나님은 사랑은 있고 오직 규칙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시절이 그때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규칙을 지키고 그런 행함이 있는 그들의 신앙 생활이 편안했을까요? 부담스러웠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아우 또 금식해야 돼. 아우 또 성경을 암송해야 돼.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만 그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그렇게 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면 신앙생활을 한번 볼까요? 그 교회 분위기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좀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치 이 율법 이 제사장과 그리고 율법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백성들에게 가스라이팅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어린 시절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지 왜 문화와 사람들이 하는 인간의 행동에서 배웁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내 나이가 벌써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80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연예인처럼 살려고 했던 거라고요. 저는 이거 하면서 갑자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지가 무슨 연예인이라고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니들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배운 그 종교 생활을 할 거니? 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너희들 그러다 정말 지치고 심지어 진짜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오늘 나를 따라 해보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뭐. 여러분 진짜 쉼을 얻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늘 고단하고 피곤하고 심지어 그것조차 익숙해져서 그 쉼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나가서 술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아니면 영화나 넷플릭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그때그때 푸는 거죠. 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19세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거대한 그림 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죠? 저도 이번에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바로 테오드르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입니다. 1816년에 프랑스 해군의 메두사호가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147명의 승객이 이제 그 난파된 배의 바다 위에 떨어지면서 뗏목 하나의 몸을 싣게 됩니다. 식량도 없었습니다. 정말 물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들은 13일 동안 광기에 빠진 그런 눈과 절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밀쳐내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무서운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뗏목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미 죽어버렸거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버티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위쪽의 그림을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가장 위쪽을 보면 한 흑인 남성이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저 멀리에 보이는 그리고 붉은 옷가지를 필사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고 있는 아르구스호, 바로 구원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스스로 뛰어들고 심지어 사람을 밀치며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런 거라고요. 아무 소망 없이 죽어가던 우리를 향해 구원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경은아, 잔디야 하면서 건져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내게 와라. 연미야, 수고하고 무거운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쉼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다행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혹시 우리는 메두사호의 뗏목 위에서 내 힘으로 살아남겠다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고 철저하게 노를 저으면서 있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이만큼 행해야 해, 내가 결과를 만들어야만 해, 그래야만 내 가정과 내 사업장, 직장을 지킬 수 있어. 혹시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만족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은요, 결국 영혼이 병들어가고 공허함 속에 쓰러지고 세상의 평가와 자신의 가치가 평생 우상이 돼버릴 겁니다. 평생을 헐떡이며 살 거라고요. 연예인의 삶이 결코 행복한 게 아니라고 앞서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얻는 부, 명예, 그거 다 얹어도 가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고 듣고 행했던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목적을 삼으시고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흘러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금방 늙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마지막 죽음 앞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꼼꼼하게 세어가면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계속 이 사탄 마귀들이 엄청나게 많은 함정들을 만들어놔요. 빠뜨린다고요. 흘러가게 만들려고. 괜찮아, 너 열심히 살잖아, 너 지금도 가장을 위해 엄마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 그게 함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급한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인생이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 가장 아이들의 손이 많이 가야 할 이때 이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 하나하나를 다 놓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아이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부모도 있어요. 우리처럼 살아가는 부모도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니었구나. 나 지금 멈춰야 돼. 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을 위한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종교적 열심, 세상적 열심, 그것조차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고 이제 맡겨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휴식이 있는 거라고요. 어디 여행 갈까? 뭘 맛있는 거 먹을까? 그냥 내 취미 생활에 빠져서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둡고 이 종말의 때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가정과 내 삶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맡기며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내 삶에 익숙해져서 하는 것들,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를 3년, 4년, 5년을 다녔는데도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가정의 3대가 모여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분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 삶에 나타날 겁니다. 지금 잠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뒤지는 것 같죠? 아니요.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급한 것이 아닌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